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과연 누굴까? 아니면 다 돌보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돌보시긴 해요. 그게 일반적 돌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사모함,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나 회사나 직장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은 대략 두 종류일 겁니다. 하나는 인간관계가 좋고 또는 충성스러운 직원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지도 않고 시간 보내는 농땡이 아마 그런 직원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둘 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주이거나 직장의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둘 다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아니 진짜 마음에서는 그렇죠. 인간관계도 좋고 또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죠.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었고 만들어서 또 그들이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심을 강하게 말씀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원래 이 시대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병 하나 마음대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뉴스 봤지만 횡단보도 그 신뢰없는 횡단보도를 4명이 가다가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고 3명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냥 안 쉬고 와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 하고 그게 똑같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이런 참변이 뭐 예약돼 있는 겁니까? 지금 화재가 나와서 화재가 미리 말하고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목숨을 잃고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다 넘들게 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놈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마음과 같으면 신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66편 첫 1, 2절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말을 누가 트럼프도 못해요.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 있고 성격 있으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미국이 세상을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중국이 세상을 마음대로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의지, 계획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먼저 책망하기 전에
왜 그리하는지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리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의 상황, 일이 이거 그냥 무슨 소설이고 옛날 이야기 같으면, 그냥 종교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뭐라고 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돌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보신다라는 말이 돌보다의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나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심히보다 주목하다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말은 유심히 바라보고 주목하더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딴짓하고 안 바라보면 주목, 여기 봐라 이거죠. 한 곳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세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눈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람처럼 아닌 눈이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니까 바라보죠. 하나님 다 바라보신다고. 무엇까지? 마음까지. 자, 유심히보다는 건 한 사람만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만 마치 서치라이트가 비추듯이 계속 따라가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는, 다 초점, 다 눈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무한대 전능자의 눈이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유심히보다 주목하다보다 인간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주목해서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중심 속이, 네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소목교회 와서 앉아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그것이 먼저 선행되진 다음에 이것이 뭐할까? 요거 뭐가 필요하지? 참 너는 나만 믿는데, 나를 믿고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마음이 콩밭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심히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뭐 어떤 걸 지적하고 뭘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인생을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것은 그 인생이 언젠가 무엇이 필요할 때, 옳지, 내가 너를 도와줄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실 때를 보시려고 주목하여 유심히 본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하고 놀러 갑니다. 강가가 있어요. 부모들끼리 열심히 얘기를 하고 놀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시선이 아무리 다른 사람 얘기를 해도 멀티. 아이에게가 있고 대화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계속 시선이 갑니다. 왜 바라보죠? 위험에 빠질까봐. 그리고 어이구 이상하네, 가지마. 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아이를 덥석 잡습니다. 왜? 자녀니까. 왜 바라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보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바라보고요, 착한 일 하는 것도 바라보시고, 나쁜 짓 할 때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처럼 돌보시는가? 어떤 사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것을 모면하도록, 어떤 것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피해주시고 건져주시는가?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물론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건 마음이 높지 않다는 거고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욕심? 세상 욕심.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 신앙적인 용어는 하나님만 필요하는 자,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뭔가에 몰두에 빠진 사람은 됐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거기 소유욕이 강하고 그 소유욕에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게 됐어, 난 이거면 돼. 그런데 우리가 됐어,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나는 하나님만 소유하면 돼, 나는 하나님만 필요해, 됐어. 이게 세상 거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하나님만 채워달라는 그 가난함.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하고 다른 건 가난해도 좋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청변한 삶을 살면 좋지만 우리가 누려 할 때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서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태도를 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걸 진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말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것도 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뭐 캠핑하고 살 가도 밥을 지어 먹고 캠핑할 수 있는 자리 갖다 놓으면 지금 단속하면 벌금 나와요. 그 테두리 안에 노는 것도 그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맞고 그 안에 규칙을 지켜놓아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들어 막 그냥 가져옵니까? 돈 주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요? 영화관에 아무리 좋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떨고 소리 질러요? 쫓겨나야 돼요. 우리가 즐기고 노는 것도 다 규칙이 있고 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룰들을 지켜야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넘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은 욕심이 사라지는 건데요. 자, 마음에 넘치면 뭐가 됩니까? 마음에 넘치면 교만이 돼요. 그 교만은 뭐가 되죠? 욕심이 됩니다. 욕심 뭐 되죠? 죄를 낳게 되죠. 그 죄가 되면요, 죽음을 낳게 돼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이미 뭔가 생각이 넘쳐요. 뭐 해야겠다. 근데 과해져요. 집중이 그 집중이 더 넘어가면 돼요. 이제 오만과 교만이 쌓이는 거죠. 교만이 넘칩니다. 교만이 쌓이면 뭐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걸 통해서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다 갈까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하지만 그 노력과 힘쓴 데서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고 옳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 희생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그건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만 필요한 자입니다. 마음에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 건 욕심 부리한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리고 쓸 수 있지만 과하게 하지 않는다.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다. 어떤 분이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개를 싫어. 나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개를 키우는 것 때문에 싫은 거지. 내가 개를 왜 싫어하냐고? 개가 뭐 나한테 뭐 옛날에 보신탕도 먹고 그러는데 뭐 개가 뭐가 나쁘냐? 개를 나는 방 안에서 키우는 것만 반대하는 사람이다.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건강상이고 위생상으로 모든 것에서 그렇다.
내가 마치 무슨 무슨 학대자로 알아. 아니, 그래서 내가 설명했지. 나는 개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도 나 싫어하는 사람들, 나도 결국 개를 방 안에서 키우는 걸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지. 물어봐라. 개도 키울지 모르는 사람이 개 키운다고. 개를, 왜 관리자가 보호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막 길 자격이 없다요. 걔는 길들이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가 뭐요? 내 소유. 당신 소유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소유욕이다. 그 소유욕. 자기 만족. 내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거, 그건 부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다 채우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남이 하니까 하고, 그건 자기 소유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만 소유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필요하는구나 하니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안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자식이 앙앙대인데 부모가 안 도와주겠어요? 어린아이가. 누가? 남이?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다른 엄마 찾아가 보세요. 다른 아빠 찾아가고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볼기짝 세례를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가난하면 난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아요. 난 그걸로 만족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령을 통해하는 자입니다. 이건 자기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치는 자.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예배를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참 답답할 일이죠.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어. 당신들 잘못했어. 당신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잘못됐어. 돌이켜.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이런 소리 나오고. 아무도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해요.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모르니 당연히 회개도 없죠. 내가 뭘 잘못든지 알아야 빌든지 사죄를 하든지 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말씀의 책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성장, 교회 부흥, 전도, 열심, 충성, 사랑, 은혜 이런 거 찾는데 죄를 회개하라 소리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습관이 잘못되고 생활 잘못되는 거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그건 죄다 잘못된 거다 해야 돼. 외치는 소리가 너무 약하고 없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아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절전 회개가 필요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습니까? 쉬워요. 자,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막 말씀과 말도 안 들어. 근데 돌봐주겠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버리진 않지요. 않겠지요.
근데 진정으로 돌봐주진 않아요. 너 알아서 살아. 나한테 말할 거 없어. 또 네 맘대로 하잖아.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래 너 알아서 살아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말이에요. 그게 뭔 좋은 말이에요. 한번 입지 안 보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버려진 거요. 부모가 상관 않겠다는 거예요. 너대로 알아서 살아는 거지. 그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죠. 이렇게 나와요. 보면서 그래 혼자 살아도 잘 사는구나. 잘 살겠구나. 그래. 아유 그래. 혼자 잘 산다 이래야지. 그래 너 알아서 잘 살아. 말꼬리에 올라간 건 내가 너 상관해야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 뭐 내가 너 만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되냐? 너 알아서 해. 에덴 동산도 말 안 들었는데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그래.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견하는 거, 죄를 지었는데 깨닫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없죠. 그걸 기대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이 떤다는 말이 하레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뜻이죠. 이게 떤다는 것은 행위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고도 볼 수 있죠. 존경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세를 떤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에서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맞아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발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존경과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더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경함으로 두려워 떠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스승 또는 직장이나 회사의 대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듣는 자가 존경하지 않는다면 뭐 할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 헛소리 들어요. 뭐라 했대? 옛날 교장 선생님 그 뜨거운 여름날 방학 전에 왜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30분을 내려봐. 애기들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길이야 2, 3분이야. 다음 지나면 전부 어머니도 오고 있어.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훈장 말씀을 가르쳐. 뭔 소리냐? 몰라. 이제 여름방학 얼마 안 남았대. 기억나시죠? 듣기 싫은 얘기 긴. 왜냐? 상황, 환경 그리고 마음에도 안 들어.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오늘 조회 시간에 그냥 맨날 하던 거야. 여러분 예배는 조회가 아니에요. 실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할 수도 없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는 말도 잘 듣고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 그 말에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앞에서 열심히 말하는데 딴짓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귀가 360도 달려가지고 눈도 360도 달려서 여거나 저거나 바라보고 다 초점으로 다 바라보시는가 보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들어도 소홀히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소홀히 듣는 그 태도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현실이 안 맞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먹는다고 내 생활에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만 관심도 없고 그냥 줄라링이 왔고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뭘 경청? 단어가 아까워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12명 그냥 하나님 배신자.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도와준 29명. 초대교회 숫자 작았어요. 빌달리밖에는 아주 적은 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수가 적은다 되고 믿음도 없어 봐요. 그냥 꼴값 떠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교인아이나 뺀맹태자 꼴값 떠네. 우리 그런 말 듣지 맙시다. 에? 우리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늘 사랑해 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와 직접 관계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자. 그래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존경으로 두려워 떨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겠어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존경함과 두려움을 갖는 자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 맞는 동 했는지 마는지 뭔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냐고요. 여기서 돕는다란 말은 좀 더 확대하면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누구나 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 않는 자를 이제 여러분 함께 들어봅시다. 하나님 돌보시 않는 자가 있어요. 쓸모없는 제사입니다. 쓸모없는 예배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한 것과 다름없이 행하는 자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소와 어린 양과 예물과 분향은 이걸 형식주 순서로 봤을 때는 완벽한 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제사, 즉 그런 예배는 마치 사람을 죽이고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그리고 제물을 예물을 바치는 것과 같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내서 물질도 들여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헛된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돌보시 않는 자는 세상에 보세요. 소, 왕, 예물, 분향 안 믿는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은 제외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 헛된 예배, 쓸모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침 조의도 아니고 워크숍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시간을 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세상입니다. 우상과 세상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과 같은 제사, 외식적,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아무리 잘 부르고 아무리 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세우는 자,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다. 자기 길을 택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인생의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내가 알아서 내가 세우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요, 자기 길을 스스로 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해서 고장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요, 또 제대로 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 1년 동안 우리 생각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못해서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국가에서 어려움 당했다고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지만 불공평이죠. 누구는 안 받을 사람 받고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아무리 사람이라 한계가 있는, 한계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도 예측 불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 곧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길을 제멋대로 세우고 마음의 세속적이며 음란한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러워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속의 지금 풍습입니다. 세속 대상자, 잘 먹고 잘 사고 누리고 호화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유혹이 뭘까요? 하나님의 유혹은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괴롭힘. 하나님의 괴롭힘을 누가 당하겠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혹독한 고난과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복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손짓해도, 오라고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세속 것과 죄의 것들을 취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수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저 성읍에서부터 성전에까지도 들린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필요하며 심령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존경함으로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